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신명기 1장부터 전체를 좀 설명하면서 이것은 그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거나 뭐 한 부족을 이기게 되면 그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이죠. 진 사람들이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왕에게, 이긴 사람들에게 뭐 조공을 바친다든가, 뭐 노예가 된다든가, 그 불평등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 불평등 조약, 종주권 조약의 그 형식과 신명기의 형식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등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불평등 조약의 내용은 매우 그야말로 불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 내용이 일반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법률 중에 헌법에 가깝고 법 정신에 가깝다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법의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 것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너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5장부터 11장, 특히 그 중에 어디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구절,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걸로 안 돼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6절을 보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신약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거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계명,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내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 그 13장 앞에, 바로 앞에 13장의 계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2장부터 26장, 그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할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 안 읽어도 대충 알겠죠? 아,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이구나.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삶인데, 첫 번째는 공동체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 첫째 중요한 것,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가시면 공동체의 악을 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가나안인들을 그 몰아내고 진멸하는 것도 결국 공동체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제하는 것이고요. 뭐 우상 숭배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또 우리를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이들을 뭐 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방법,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방법,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결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악을 제하여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서로 사랑을 여기서 그냥 말하지 않아요. 물질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나누고 섬겨라. 그래서 자녀나 노비나 또는 그 객이나 과부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요. 뭐 전쟁에 나갈 때도 뭐 집을 지었는데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든가, 장가 들었는데 아직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려보내서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하라는 것. 그 또한 그 전쟁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특별 규정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또 섬겨야 되는 이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11조와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섬겨라.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중보하고 그들이 너희들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키는 건 뭐냐? 곧 너희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악을 제하는 것. 공동체에서 악을 제해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섬겨라.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12장부터 26장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묵상 포인트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15장을 보십시다.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을 나누고 이 7년 면제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면제년 끝에 면제년이 되면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빚 안 갚고 7년 동안 버티면 탕감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거 탕감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갚고 버티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그동안 갚느라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것은 탕감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손해보고 살라는 거잖아요. 손해보고 살면 이게 뭐 제대로 우리가 뭐 우리의 재산을 지키며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가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를 통치하지만 너는 통치받지 않을 것이다. 또 8절을 보십시다. 반드시 네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때 어떻게 주라고요?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될 텐데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요?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때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마음을 다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에게 종을 나중에 풀어주고 자유하게 할 때도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어서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너의 땅에서 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인도네시아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통이 뭐 다른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지금 거기 도울 형편이 안 되고 교회들이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 그들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돕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2천만 원을 모아서 그곳에 먹을 것을 사서 보낼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면요 후히 되어 나누어 주고 부족함 없이 꾸어 주면 우리의 손이 닿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네. 꼭 이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던 구절은 도피성입니다. 19장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좀 뭐
들어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도피성은 이렇습니다. 실수로 죽인 사람, 뭐 실수로 이웃을 죽였거나 뭐 실수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 실수로 주변 사람 죽게 했을 때 그럼 그 가족들이 원수를 갚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빨리 급히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렇게 도피성 안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받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의 목숨은 보존됐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산 거예요. 레위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평생 뭐 하고 살았겠어요? 10년, 20년 동안. 말씀 보고 산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10년, 20년 거하고 거기에 은혜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향에 돌아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주변에 누가 좀 실수하고 누가 좀 잘못하고 누가 연약한 모습 보이면 저거 왜 저런 식으로 사냐고, 저거 왜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사냐고, 저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잘못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해도 아니야, 뭔가 뭐 실수가 있었겠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 아유 뭐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그랬겠어 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서 10년, 20년 경험했던 사람이 자기의 성에 돌아오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에서 또 다른 도피성이 되고요. 그 도피성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납을 받으면 그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살아있는 도피성이 되죠. 여러분, 도피성 제도만 잘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수많은 도피성, 살아있는 도피성들이 곳곳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용납받고 또 사랑받고 살아가서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고 지나가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자를,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받아들여주고 가면 우리가 도피성 되어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요, 21장 10절부터 14절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나와요. 근데 당시에 여자는 굉장히 그냥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도 지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포로로 온 여자라고 하면 얼마나 지위가 낮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의 인권을 생각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요즘의 관점으로는 좀 약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보면 이거는 거의 충격적 사건이죠.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깨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곳에 창조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샬롬.